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이미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한 분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큰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보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키십니다.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땅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오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비싸도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이제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 이제 우리 주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특별히 세상과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찬양과 참회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과 버타며 살면서 기가 있어도 참으로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복임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의 십자가는 어느 것입니까? 저희들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만 사모할 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근위로 저희를 덧입혀 주소서.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참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을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기에 부끄러운 입술을 열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여 주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청지기 주간 1인 1사의 헌신을 위한 새벽 기도를 통해 사역은 특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기질 그리고 재능에 따라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사역 박람회 행사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의 행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청잔치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다희 목사님께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한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새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큰 일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11번째 다시 기본에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근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이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더 브릿지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생활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심령을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세 분 임병래 성도님, 신윤철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대표에서 임병래 성도님께서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크게 어려운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고, 권사님이신 친정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가 딸도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저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지만 남편이 교회 다니려면 이혼 도장을 찍고 가라고 할 정도로 반대가 심해 선뜻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셨고, 선한 목자 교회 십자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양육 1주차 가정 중에 영접 기도를 읽어 내려가는 중에 벅찬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오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죄인인 저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 2주차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 시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양육자님과 목사님, 전도사님 외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위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위로 예배에 남편과 두 아들, 가족 모두 예배에 함께 해주어 감사의 눈물이 났고,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육 4주차 가정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언제나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실천하려 노력하며 살았는데 여기서 오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양육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자주 있었으나 양육하면서 평안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지금은 지인을 만나면 교회 로담 카페로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예수님은 제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부족한 저를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만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성실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병래, 신윤철, 김혜경 성도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한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늘 성령이 행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여서 이 땅에 주님께서 살게 하신 그 분명한 목적을 다 이루며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병래 소대부터 세례를 하겠습니다. 임병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신윤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혜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회중 앞에 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신 우리 세 분을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래 성도님과 함께 새가족 가정을 마치신 분을 소개합니다. 신윤철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박성란 성도님, 한희민 성도님, 김진태 집사님, 최혜원 집사님, 류동호 성도님, 박현진 성도님, 김태균 집사님, 박예은 집사님, 박용찬 성도님, 임소영 성도님, 홍희표 집사님, 황현숙 권사님이십니다.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역박람회 Yes I Will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 부서가 있는데 10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성찬식이 둘째 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토요일 마가다락방 중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속회 관계 전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1주차인 화요일까지 70양 5명을 정하고 2주차인 수요일부터 VIP 2명을 정해 기도짝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차량실 장태수 권사가 사임합니다. 갈렙교회 박영분 전도사, 온라인교회 정지연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한 편의 뮤지컬을 소개해드립니다. 더북 뮤지컬입니다. 이미 뮤지컬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더북 뮤지컬이 10주년을 맞이해서 더 풍성하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과 속회 식구들과 함께 뮤지컬을 보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올라가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내도 받으시고 구매하셔서 많은 유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사역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1층 주차장에 가시면 교회 각 부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안내도 받고 그 사역에 동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일에 함께 부르심 받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 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자회 앞뒤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기본에서 시작하십시다. 다시 기본에서 시작하십시다. 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혹시 읽어본 분 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아버님이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죠. 측면 공격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개인기나 이런 게 없어서 어떤 선수를 제낄 만한 그런 기술이 없었다라고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성적은 내야 되니까 뭘로 하냐면 스피드, 치고 달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성적을 좀 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쉽게 이제 망가지게 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 흥민이가 크면서 축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 정말 축구할 거야? 힘든데 정말 할 거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축구 철학부터 내가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축구 철학을 이렇게 정합니다. 굉장히 명확해요. 뭐냐면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분의 축구 철학이에요. 그래서 자신과는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축구의 고주병 그가 본 이유는 뭐냐면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더라는 것이죠. 성적만 좋으면 된다. 중간에 뭐 기본기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위 그 순두부 볼터치 딱 사뿐하게 받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했을 때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를 기본기를 가르치는데 기본기 7년이 걸렸대요.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죠. 쉬지도 않았답니다. 365일 친척 집에 놀러 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기본기에만 7년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농부와 같다. 365일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계속 그 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분데스리가 2010년에
손흥민 선수가 첫 골 넣었을 때 뉴스에 혜성이 등장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말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때에 그것이 그냥 드러났을 뿐이지 오랜 시간을 기본부터 차근차근 갔기 때문에 그때 나온 거지 뭐 갑자기 혜성이 등장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겪었던 그 뼈아픈 경험에서 나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결론에서 다시 기초부터 기본부터 시작하여서 맺혀진 열매다. 근데 아직도 완성된 게 아니다. 계속 나아간다. 뭐 이런 고백을 이제 책 다 읽으신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3전 2승 1패 성적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예선 통과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가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된다. 그 기본을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7장과 28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27장과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2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명한 대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8절 말씀에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아이성 전투로 이긴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세겜에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이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이곳을 땅을 사죠.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죄 사함을 위한, 그러니까 아간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제사고요. 두 번째 화목제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화목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바로 32절에 아까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러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 왕의 업적을 새긴 다음에 축하를 하는 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비슷한 문화죠. 지금 석회를 바른 다음에 대신에 뭘 쓰냐면 왕의 업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말씀을 새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군사가 강력해서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기본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치우치지 않고 묵상해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한다. 밤낮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너가 가는 일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 혹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이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손흥정 선생님이 축구의 비밀을 거기에서 공개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축구의 비밀은 공에 있답니다. 너무 싱겁습니까?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길만이 다른 방법이 없다.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볼 감각을 키우는 것만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뭐 새로운 사실은 없으시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기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앙의 기본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저를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뭐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공부를 하면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요, 어느 구절 하나도 정말 제대로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다. 다시 기본을 늘 점검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렇게 두꺼워도요, 딱 한 줄로 정리가 돼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모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그 기본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나? 내 말이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한 말이었나? 이것을 다시 기본을 계속 점검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루를 쉬면, 이틀을 쉬면, 3일을 쉬면 관객이 안다고. 이 기본기를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기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주님이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 자에게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더 자신의 모습을 또한 그 뜻을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한계를 지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율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은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율례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율례를 참 잘 지켰다. 그래서 그에게 복이 주어졌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26장에. 사실 이 율례라는 걸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다른 신은 뭐죠? 우상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에게는 신처럼 느껴지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재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가짜 신이에요. 사람들은 거기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도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너를 파멸시킬 거야. 이런 말씀이 이제 십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 거룩히 지키려면 예배하려면요 다른 거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예배 못 드려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는 거냐? 생명을 살리는 거다.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살리지 않겠냐?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돼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1층에 사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예배 끝나고 작은 것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작은 것에 순종한 자에게 큰 것과 많은 것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포기하게 되면 인생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아간이 범한 죄였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간이 무시했어요. 선을 넘어갑니다. 신할에서 나온 그 외투를 보고 마음이 뺏겼어요. 금과 은을 취합니다. 선을 넘어갔을 때 온 것은 재앙이었고 멸망이었어요. 이것이 아간이 넘은 바로 범죄였죠. 여러분 자동차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온열 시트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문 용어로 엉뜨라고 하죠. 엉덩이를 뜨겁게 하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리스펙트. 제가 그랬어요. 몸이 추우니까 얼마나 추우면 자동차에서 중요한 게 온열 시트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자동차에서 중요한 것은 잘 가고 잘 서는 겁니다. 이게 기본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온열 시트 되면 뭐예요? 차가 움직이질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난주에 뉴스에 참 안타까운 사고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대 한 초중반의 부부가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 중간에 차가 쓴 거예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판단을 잘 내려야 돼요. 남편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차가 다니니까 나가면 위험하니까 당신 여기 있어. 내가 나가서 뒤로 가서 수신호를 해서 차를 다른 데를 보내고 시간을 끌어서 레카가 올 수 있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는 차에 남고 남편만 뒤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차들이 이제 그걸 보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트럭이 과속을 했는지 못 봤는지 그 차를 들이받습니다. 남편은 피했어요. 근데 그 들이받는 장면을 봤죠? 아내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트럭 운전사의 이 과실이 60%고 남편 과실이 40%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아직도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 측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빨리 차에서 나와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이 급박해지면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고 또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 최선을 선택한 것이었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난 것이죠. 자, 그 차에 뒤에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그 사고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차는 참 좋은 옵션을 가진 차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옵션 좋죠. 온열 시트 좋죠. 후방 카메라 좋습니다. 근데 차의 기본은 뭐예요? 잘 가고 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차는 정말 위험하게 무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운전을 배웠는데 정말 뭐 우회전할 때 좌회전할 때 가고 서고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차에 대한 정비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차를 정비할 때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브레이크 패드를 항상 점검해라. 두 번째는 타이어 돈 아끼지 말아라. 마모하면 때가 되면 갈아야 되잖아요. 이거 돈 아낀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뒤집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타이어에 돈 아끼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 전화 오시잖아요. 브레이크 패드 갈았니? 타이어 교체했니? 돈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자가 정비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기본기가 뭐냐? 그거를 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아내가 타고 있었던 차를 들이받는 장면을 보았던 남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만약에 그걸 봤다면 오랜 기간 동안 그 충격에서 아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회한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뉴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다윗아, 다른 것 말고 너 자신과 너에게 맡겨진 나의 양떼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본기가 갖추어졌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사고가 없지만 언젠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돌에 말씀을 새기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를 반반으로 나눠요. 6지파. 그래서 6지파는 에발산을 등지고 가운데를 향해서 바라보고, 또한 그리심산의 6지파가 선 다음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심산 쪽은 축복, 즉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 에발산 쪽은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도 아멘. 그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에도 아멘,
또한 순종해서 받는 복에도 아멘. 둘 다 아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저주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5절에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고 아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주에 아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면 아멘을 하지만 저주에 아멘 하는 경우 없잖아요.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안 나오잖아요, 아멘이. 근데 여기 지금 아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떻게 저주의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들은 저주를 말하지만 실은 생명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어릴 적 자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거의 중학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빠짐없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빨간불에 건너지 말아라,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데 손 들고 건너라, 그리고 건너기 전에 꼭 좌우에 차가 오는지 살펴보고 건너라, 이 말을 거의 매일같이 들었어요. 중학교쯤 됐으면 이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도 알아요. 근데 그때도 계속 어머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 보니까 저희 가족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픔이 있었던 거를 큰 다음에 알았죠. 어렸을 때는 저는 몰랐죠. 어리니까 차가 오는 줄 모르고 트럭이 오는 줄 모르고 건넜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기본기를 제대로 가르치기도 전에, 기본기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횡단보도 건너는 법을 매일같이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뭐 하면 안 된다,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게 속박처럼 느껴졌지만 돌이켜 보니까요, 그게 속박이 아니라 저를 살려준 마치 안전벨트와 같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로 들리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죽을까봐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면 안 돼, 그러면 죽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요, 결국 이것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시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결혼 서약의 핵심은 뭐냐? 결국 기본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배우자만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배우자만을. 그러면서 배우자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여성들은 다 이제 모든 가능성은 다 끝나는 겁니다.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은 이제 내가 다 포기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례를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근데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식은 하나님과의 결혼 재언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와 한계를 짓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내밖에 없는데 다른 여성들은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아내와 일어나면 포옹하고 뽀뽀해주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남편은요, 아내에게 해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랑해. 근데 남편, 보통 남자들이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뭐 다 알겠거냐고 말을 안 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요, 아내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남자는 당신이 최고야. 인정하는 말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부부의 어떤 그 한계를 정하고 서로의 어떤 언약식을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해라고 고백했던 언약식을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겜 언약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율법이 다 폐해졌는데 목사님이 자꾸 율법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지만 그걸로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졌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이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여러분, 모든 율법은 결국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 말씀을 지켜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복에 대한 말씀,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고 여러분 가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의 산이고, 말씀에 여러분 아멘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한 문장이 끝나면 끝에 크게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심산에서 울려 퍼졌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34절에 보면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말씀을 함께 공동체로 읽고 듣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세대의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다시 여호수아가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사순절이라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매일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이기 때문에 10분 정도라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첫째가 2년 반이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요. 가정에 남아있을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에 가면, 사회에 나가면 과연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풍파도 이겨내고 다니엘처럼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갔지만 나중에 장성해서 그 기본기를 갖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해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그 다니엘과 같이 준비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됐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왠지 미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결코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짧더라도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이라도,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기본기를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짧게 나누고 서로 나눈 다음에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을 만날 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누리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여러분 길지도 않아요. 근데 10분이면요 짧은 것 같아도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새겨집니다. 기본기가 다시 다져져요. 저는 그 기본기가 결국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그 기초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아이들이 둥지를 떠나기 이전에 바로 지금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저주와 축복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우리는 율법에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고
또한 주님 안에 모든 풍성한 복이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느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범한 여정을 주님 중간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속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이 루틴이 아직도 잡혀있지 않은 자가 있다면 주님, 이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게 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기본기가 든든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함께하는 이 귀한 삶,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저주를 받는,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세겜에 불러주셔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내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주를 신뢰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였던 다니엘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부간의 사랑이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크신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11조로 또한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풍성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풀어주시옵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모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모두 맞이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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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성령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